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갈멜산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있고 또 강은 말랐고 농사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짓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가축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조차도 지금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온 나라가 가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비를 원하는 거예요.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엉뚱한 말이었어요. 생존의 문제는 불이 아니고 비 때문에 생긴 거였는데, 근데 엘리야의 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는 엉뚱한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관심과 엘리야의 관심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빈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을 해요. 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비를 뒤로 미룬 채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불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24절에서 선언했을 때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마음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누구래도 좋으니까.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지금 이 횟수로 여러분 반올림하면 4년입니다. 4년. 4년 동안 지금 흉년이 되고 가뭄이 되고 극심한데 누구래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고 바알이면 어떠냐? 그냥 비만 내려달라. 지금 그들이 원하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불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땅을 태우고 있어요. 메마른 대지는 불에 탄 것처럼 지금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들판이 왜 이렇게 말라 있죠? 태양빛에 그 뜨거운 이글거리는 빛 때문에, 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농사는 왜 이렇게 힘들죠? 시냇물은 왜 이렇게 말라 있죠? 가축들은 왜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왜요? 그 불덩어리 때문에 생존의 벼랑 끝인 거예요. 저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죽을까 살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이 바알은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비를 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아합 왕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합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바알신을 섬겼을까? 왜 바알신을 왕궁 깊숙이 들여놨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이방 신을 섬기니까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우상이었어요.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가뭄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주고 계시는데 바알 신의 원래 목적은요, 풍요로움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바알에게 기도하면 비가 내린다는 그런 법칙들 속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18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뭄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농사의 시대,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가 망친다는 것은 1년 농사가 망치는 거고 그 나라 전체가 지금 망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뭄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야 별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보지만 천차만별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먹고 살기 힘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보기 싫어했겠어요.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깝도록 온 나라를 지금 핍절하게 만드는 이 신이 그들에게 과연 매력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바알은 어떻죠? 바알 신은 좋은 신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비도 내려주고 기도만 하면은 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바알 신이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혼합신앙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완벽하게 혼합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너네들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을 섬기면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쪽으로 와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지금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행복 이 추구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행복 추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는 말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지금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지만 그 가뭄보다 더 심각한 뭔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머뭇머뭇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와 타협할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머뭇머뭇이라고 하는 갈등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도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바알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절대로 내 백성 악한 것들한테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절대로 자기의 의지를 굽힐 만한 마음이 없으세요. 그 와중에 이제 가뭄의 때에 왜 비가 아닌
불로 찾아오셨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땅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비로 응답하는 신이 아니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는 문제는 가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가뭄의 때에 촉촉한 비가 아니고 불로 먼저 응답하셨을까?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을 주장할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중요한 것은 불보다 먼저 제단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불이 떨어지고 나서 무너진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제단을 먼저 세운 후에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해요. 너와 내가 약속했지 않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약속했지 않니?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고 이삭 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너희의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약속했잖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과 예배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불은 단순히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선포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이야기는 제단에 있는 나무 토막을 태운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아직도 너와 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너와 나는 아직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 시그널입니다. 사랑의 신호탄이에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3번 붓게 합니다. 우리 좀 재미있는 장면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번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왜 이렇게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물 출렁거리는 물 가운데에서 불을 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아니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21절.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불은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내려야만이 백성들이 좌지 우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가뭄의 때에 불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더 이상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불로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결판 내자. 혹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죠? 참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큰 소리를 쳐놨는데 갑자기 바알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런 대단한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해기망측한 일들을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앞에는 왕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불이 아니면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했을까? 지금 이 백성들의 머뭇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증명해야 될 게 있었어요. 이 증명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였어요. 바로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한번 너희들의 신 바알의 이름으로 한번 불을 저질러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누가 누구를 조롱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조롱해요. 지금 거기에 누가 와 있죠? 왕이 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조롱 소리를 들어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지금 이 조롱하는 게 사실은 좀 수준 이상입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냥 빈정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들이 섬기는 게 신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니? 아,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 잠깐 지금 여기에 없고 딴 데 나가 있나 보다. 빨리 들어오게끔 빨리 기도해라. 완벽하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정도 되면 지금 어떤 신이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규례상 막 몸에 흉터를 내고 막 피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피를 막 가져가라는 거예요. 신에게. 내가 죽어서라도 불이 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춤을 추고 제단을 돌면서 날뛰고 자기 몸을 칼로 베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을까? 불은 바알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머뭇거리는 신앙을 이제 멈춰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무능한 신은 실제 아무것도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존재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가 아닌 불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알의 거짓됨을 드러내신 후에 이제 45절에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짓 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근본적인 목적은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경쟁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너진 예배를 말합니다. 무너진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비를 구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먼저 땅의 회복이 아니고 백성들 마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 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바알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12개의 돌을 가져왔어요. 왜 하필 12개의 돌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타락할 정도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타락했을지가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어갔던 혈통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고 쿠데타를 하고 또 왕이 됐던 금방 또 다음 왕이 들어가고,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단순히 재물을 태운 사건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결국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5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도 불이 붙어 있고 크게 판 도랑 위에도 물이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불을 통해서 이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촉촉하게 젖은 이 나무 토막들을 다 태우시는 이유는 아직도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수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이 불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올 수 있는 재료로 이 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을 보내셨어요? 가뭄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서 결과만 치료하면 아직도 몸속에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본 뿌리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비보다 더 급한 불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무너진 언약과 무너진 제단과 무너진 예배까지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비보다 먼저 불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더 시급해요. 어떤 분은 경제의 비가 있어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비가 있습니다. 직장의 비가 있습니다. 가정의 비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부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원인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마른 땅보다 먼저 메마른 신앙을 다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 비의 문제가 아닌 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시급한 네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활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는 비를 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단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기 전에 먼저 너의 제단부터 회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보다도 관계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비는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원인에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멜산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비가 나중입니다.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후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비는 보너스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와 나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급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임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흔들리는 신앙이 바로 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임한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제 삶의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질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잡을 때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엉뚱한 문 열고 들어가지 맙시다. 그쪽 문이 아니고 이쪽 문이에요. 이쪽 문을 정확하게 잡으면 저쪽 문은 연결돼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일주일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그냥 딱 결정을 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치? 아멘 소리가 좀 거시기해요.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결정해 버리세요. 여기서. 자,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의 비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불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뒤에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은 막힌 것들을 스스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후렴만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